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뱀이 다가올 때에 그 뱀이 사탄인 줄 알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만 하와 시대 때는요, 모든 동물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지내던 때였기 때문에 뱀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하와는 거부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은요, 나는 사탄이요 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와에게 친근했던 동물이 사탄이 되었고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다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사탄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와를 보면은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자마자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보암직해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즉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들리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이게 사탄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제가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요. 또 기능도 떨어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장만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인터넷 판매 조건을 보니까 최신품인데 값이 어떤 것은 달랑 10,000원이었어요. 또 어떤 것은 43만 원인 것이 있었어요. 요즘 핸드폰 값이 거의 100만 원 안팎 아닙니까? 자, 그런데 43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건데 달랑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 마음을 순간 빼앗겨 버렸습니다. 10,000원? 야, 이거 괜찮겠네. 자, 그런데요, 나중에 내야 하는 그 통신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요, 10,000원짜리나 43만 원짜리나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0원짜리나 43만 원짜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계산해 보면은요, 차이가 나봤자 몇천 원 차이가 났어요. 오히려 10,000원짜리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실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참 요즘 말로 낚일 뻔했습니다. 속을 뻔했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다 주고 사는 건데 그 판매자들한테 고맙다고 할 뻔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속는 분들을 판매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호갱. 옛날 말로 호구입니다. 호구.
잘해주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자, 호갱되는 사람은요, 정부 지원금이니 통실 할인이니 뭐 가족 할인이 등등 그런 혜택 다 모른 채 폰값 다 내고 가장 비싼 통신 요금으로 다 내고 할인 하나도 못 받고 폰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판매자가 자기에게 엄청나게 잘해줬다는 등 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잘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알고 보면 호갱당한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은요, 감언이설로 다가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들어와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예수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별법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겠죠. 다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무리 자신을 위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나를 위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지를 따져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분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냉큼 받아 먹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만사 형통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아무리 좋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분명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지자로서 세상에 또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성도에게 말할 때에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별하여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말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죽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후에 분별력을 가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린다고,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일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않는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을 잘라내고 듣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과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